지금 지구가 많이 열받고 있습니다. 그 시베리아 같은 그 추운 땅에도 온도가 한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는 그 겨울이 일찍 시작되어지고 늦게 끝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기온이 한 30도 이상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년설로 유명한 그 로키 산맥, 그 캐나다도 지금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올라간 그 열이 안 내려옵니다. 그 온도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마치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열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열돔 현상이 이 동부아시아에도 임하고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답답하고 또 무덥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다 그 이유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19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 델타, 감마 여러 가지 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인류가 언제나 이렇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마치 그냥 어디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영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더 전면적이고 더 깊게 회개해야 된다. 이 상황이 왜 쉽게 극복이 안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이런 정도의 그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류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서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호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고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더 전면적이고 더 깊은 그런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음 냉수같이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예배생활 교회생활이 이렇게 시원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왕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충성된 사자래요. 충성된 사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치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사신, 특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그래도 다 똑같은 사자가 아니구나. 충성된 사자도 있고 게으른 사자도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구나.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누구냐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충성된 사자인가? 나는 게으른 사자인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때가요, 추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생각해 보면 4월달, 5월달 정도인데, 우리나라하고 그 달력의 격차가 한 3개월 정도 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7, 8월 달 정도 되는 거죠. 이때에 수확되어지는 건 뭐냐면 보리나 밀입니다. 우리야 뭐 쌀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 유대 민족이나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은 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곡식을 수확하는 때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그 추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그때는 장막절, 초막절 이래서 그들의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달, 8월달 되고 우리하고 한 3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 10월달, 11월달 정도 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11월달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맥추절은 7월달 첫째 주일에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연계성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막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때 뭘 많이 수확하느냐? 과일이에요, 과일.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수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장 주된 것을 수확하는 그때, 4월달, 5월달, 우리로서는 7월달, 8월달, 가장 주된 곡물을 수확하는 그때.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유대력으로도 4월달, 5월달이면 가장 더울 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7월달, 8월달이면 가장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기도 어렵고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때인데 그때 가장 귀한 주된 곡물을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역설적이죠. 이거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과일이야 조금 덜 수확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덥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때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수확해야 될 주된 곡물은 뭐냐? 영적인 곡물은 뭐냐? 다른 거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곡물이죠. 그리고 과일 같은 것은 선교적인 수단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고 넓혀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여전히 지금 이때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이 책무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중이죠, 지금.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기후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죠. 이런 때,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태도를 무너뜨리지 마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때를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나중에는 결국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때는 우리들을 시험하는 때예요. 그렇죠?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때예요. 이런 때일수록 신앙적인 태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 높게 세워주시고 더 넓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될까? 상처받은 교인의 마음일까?
뭘 시원하게 해야 될까?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 각 사역 팀장님들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일에 신방도 다니고 또 열심히 위로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가끔 그 시험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쪽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인사를 하고 가면 나한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갖고 뭐 시험에 들어요. 뿐만 아니라 떡을 1개 줬는데 왜 또 1개를 더 주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몇 주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그 옆집에 있는 그 권사님 또 옆집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막 쫙, 그래 언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랬는데 막 이래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어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나도 신경질 나요. 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돼. 시험에 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 때문에 몇 주간 교회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빼먹는다? 여러분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죠. 점점 교우들이 막 그 시들 해가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들었을 때 흔들리는 교회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해 볼 때. 그런데 어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라 충성된 사자가 두터운 교회. 충성된 사자가 두터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있어도 그거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지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막 70년, 80년 되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 100년의 기간 동안에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거 책으로 써보라 그러면은 우리 100년사보다 더 두껍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충성된 사자들, 그 충성된 사자들이 두텁게 있는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성된 사자들이 별로 없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흔들려가요. 점점 교회가 쇠퇴해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교회로 전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번 시험 들었다, 2번 시험 들었다, 3번 시험 들었다 그러면 3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나중에는 한 10명 모이고 이런 교회로 전락해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자가 두텁게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무슨 뭐 시험을 봐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벌써 알아요. 내 영혼이.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왠지 모르게 막 할렐루야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몸으로 봉사해도 상관이 없고 왠지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면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얼굴이 점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는 벌써 내 영혼이 알아요.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답답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종은 다른 옆에 있는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는 아주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얼음 냉수 같이, 그죠? 얼음 냉수 같이. 이거를 본문을 이렇게,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의 차가움, 얼음의 차가움 그랬어요. 야, 지금 막 한여름이에요. 지금 그 떼약 뺏어서 지금 그 다음에 볼이 막 수확하고 막 있는데 그 얼음의 차가움, 그죠? 눈의 차가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덥고 힘든 계절이라 교회 안에 책임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사역 팀장님들도 그렇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구역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사역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거예요. 이야,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그 생각해 보면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그 새벽 기도회 때도 그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경첩을 말합니다. 경첩, 돌적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만 치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네만 치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경첩 그리고 돌적이, 이걸 말하는 건데,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막 삐꺼덕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또 열려도 막 이상하게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경첩이 위에도 달리고 중간에도 달리고 밑에도 다 달렸는데 이게 다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잘 안 열려요. 잘 닫히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새 걸로 딱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잘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잘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실 때 잘 열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잘 닫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다?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실 때 나는 죽어도 안 열려, 나는. 또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나는 절대로 안 닫힐 거야. 이런 사람은 고장난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도 있고 고장난 사자도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시대는 주된 공무를 수확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같은 위기 가운데 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당회가 문을 쫙 열리고 재직회도 문이 쫙 열리고 교회 학교들도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당회도 딱 닫히고 재직회도 닫히고 교회 학교도 닫히고 하나님이 문을 확 하고 여시면 교회 학교도 문이 열리고 재직회도 문이 열리고 당회도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이 열 때인가 닫힐 때인가,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시느냐 또 닫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열고 계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닫고 계셔. 이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입과 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는 금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책망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막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아이고 책망 잘하네,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귀가 무슨 귀다? 금귀라는 거예요. 금귀. 그런데 그보다 더 금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가 가장 금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입이 중요한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쟁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금사과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와 같이 금잎이라는 거예요. 금잎.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금잎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입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열을 때냐 닫을 때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금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수준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자꾸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이. 그래서 동립, 은립, 그 다음에 금립.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동귀, 은귀, 금귀.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금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자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의 듣는 귀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올리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꾸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다 있어요. 예배 안에는 다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고 결단이 있고 봉헌이 있고 파송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하며 또한 봉헌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 그 조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의 수준이 올라가고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각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여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여실 때에 다 함께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열릴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다? 고장난 사자다. 우리 교회 안에 충성된 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